하이델베르크 17번째 시간입니다. 35문, 36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은혜와 도전을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35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것도 그 지지난주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오며 가며 얻었다거나 우리의 결심으로 내가 교회를 찾아 들어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가면 부자 돼, 교회 가면 건강해져,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돼,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면 부자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후손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할 만큼 싸구려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태어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앞에 주는가, 이것을 좀 알게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수요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저는 더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성경의 진주를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지교회 정현진을 치면 다 나옵니다. 수요예배를 하나하나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르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또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잉태하셨다는, 즉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은 그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고백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행하신 사역,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은요, 동정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신 거예요. 잉태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시작이므로 그 뒤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안 믿는다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직 뱃속에 있기 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보내실 때부터 뭐였어요? 남성이었어요. 남자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보내실 때부터 남성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천사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잉태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낸대요. 보내사 어떻게 하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 비스무리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태에서 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남자와 관계를 한 여인에게서 났다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뱃속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은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네가 말하는 십자가도 알겠고 부활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래 뭐 그분이 다시 오신다 내가 믿진 않지만 알겠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낳겠냐. 어떻게 아들이 태어나냐. 그거는 내가 못 믿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것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복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가 중요한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복음이 얼마나 세세하게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19세기 1850년대를 넘어가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씁니다. 이 1800년대부터 1900년대 19세기 20세기를 가리켜서 과학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생물학이 물리학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850년을 지나면서 현미경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미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생물의 세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리학,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원소를 합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물리학보다 생물학이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세포를 보기 시작하면서 병원균을 보기 시작했고, 그 병원균을 보면서 그 균을 잡아먹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50년대 이후로 백신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셨죠? 1850년대 이후로 과학계에서는 생물학이 물리학을 잡아먹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지느냐? 1850년 다윗의 종의 기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감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안 가리켰습니다. 왜 안 가리켰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건 현미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50년대를 지나면서 안 가리켰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안 합니다. 왜요? 이 설교를 하면 당장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는 것이 안 돼요.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중요하고 동정녀 탄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분이시고, 그분이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진리이고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여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물학을 포함한 과학은 진리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과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과학은 변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는 지금 지구가 다 둥글다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인류가 어느 날 지구가 네모나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이게 평평하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구는 네모날 거야. 그러다가 물리학이 발전하고 지질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 배우셨겠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운동장 한가운데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의 길이를 따라서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의 거리를 잴 수 있는 수식을 배워요. 기억은 안 나시죠? 저도 안 납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요, 제가.
운동장에 막대기를 1m짜리 막대기를 꽂아놓고 반대쪽으로 맺히는 그림자의 길이를 재서 도식에 대입해서 태양과의 거리를 재고 그것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머릿속에.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지금 과학이.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게 계속 맹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과학은요, 변합니다. 과학의 이론들은 계속 변해요. 우주에 대한 우주론이 계속 변하고 있죠. 사람들은 처음에 우주에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의 코스모스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이 코스모스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수없이 셀 수 없는 코스모스가 있다. 그리고 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점점점 팽창한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이론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있고 코스모스가 여러 개고 이 코스모스가 우주가 있고 이 우주가 제1우주, 제2우주. 그런데 이 우주들이 계속해서 팽창해서 새로운 우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증명한다면 천지창조도 과학으로 증명해야 돼요. 과학으로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학으로 다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의 권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더 아래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의 권위는 세상의 어떠한 권위보다 더 높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제일 높은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의 권위가 제일 높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나 상식이나 어떠한 이론적인 것이 제일 높이 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바뀌어요. 시간이 가면. 그럼 이걸 제일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느냐?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 부인함이 과학이 발전한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어떻게 했는지를 쫓아다니면서 지켜보고 요셉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들하고도 마리아가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까지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았어 라고 제자들이 쫓아다녀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부모들이 내가 마리아를 태어나자마자 집안에 묶어놨잖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어떤 남자도 못 만나게 했잖아. 그런데 임신을 했네. 그러니 동정녀가 맞아라고 증언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선언하고 가르쳤던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세주가 오시리니 그는 동정녀에게서 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이건 자기들이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되어서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있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인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하찮은 여인인데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즉, 그 놀라운 인사가 어떻게 저에게 돌려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너의 태를 하나님이 복주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이가 많은 요게벳도 지금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꿈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죠. 한번 나타나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안 나타나실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천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나타난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천사라는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습이 막 환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한 형체여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 겉모습이 아름답고 환하고 이 모양이 어때서가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가 한 말 때문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산해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신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딱 들으면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는 구절이에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 말을 하는 자가 천사라고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가 멋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왔거나 내 눈앞에 쑥 나타나서 천사로 안 게 아닙니다. 그를 영접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물론 놀랍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으로 그 예언을 받고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언된 자 임마누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를 천사로 확신한 거예요. 그의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건 누가기 때문에 누가라고 써놓은 건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예.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요. 그러면 누가는 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의사가 하나님이 의사를 지금 붙들어서 복음서를 쓰게 하는데 의사인 누가의 상식이나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로봇처럼 받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영감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게 하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의 기록처럼 1.1획도 감하거나 더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마태가 쓴 마태복음과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복음서가 되고 다 문체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또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가는 마가의 특징대로 쓴 거예요. 요한은 자기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썼어요. 누가는 누가의 시각으로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당대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지병 때문에 데리고 다닌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간질이 발작되고 안질이 일어나고 하면 누가가 그걸 치료해주고 응급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건강을 돌봤던 사람이 누가예요. 매우 냉철했고 율법으로나 로마의 지식으로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에서 완벽함을 보였던 바울 옆에서 냉철함을 가지고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를 대필해서 받아 쓴 사람도 누가입니다. 바울이 불렀고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큰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써서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적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의 구세주의 그 예언을 믿음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바탕을 두고요? 말씀에 바탕을 두고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어미의 이름을 기록해요. 성경에 많은 여인들의 이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마리아라는 동명이인이 3명 나오고 마르다라는 이름이 나오고 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이력까지도 다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력도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 요셉이고 동정녀가 마리아의 뱃속을 함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가 날개로 에워싸다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운행하심이 뭐냐면 날개로 덮다라는 동일한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운행하시다의 뜻과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너를 덮으리니 했을 때 그 덮다라는 게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에워싸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천지창조가 있기 바로 직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덮었다, 날개로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계를 덮으셨고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의 태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능력과 사역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일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도 크고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변해가는 과학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자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요, 알므로부터 시작해요.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의 바른 것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타까움이 저는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놀라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이 무언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가를 아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요거예요. 자, 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36문이 그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이해되시죠?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전가되었던 죄가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옥 백성이에요. 이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는 이 은혜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어미의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 갖게 되는 죄악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모태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시작 그것부터 우리의 마지막의 모든 죄까지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고 출생했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었고 출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어미의 배,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죄를 용서받았어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인간 여인의 배에 잉태되고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짓는 죄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기뻐하여 선택된 우리의 그 모태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첫 출발인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여인의 뱃속의 잉태와 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내가 철이 들어서 무엇인가를 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했고 나의 삶으로 무엇인가 드릴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고 붙들고 구원해 주심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죄악에 대한 담당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울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히 어떤 인간이 그 구원을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어미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부터입니다. 아니, 더 올라가면 물론 창세기 3장에부터 기록된 원시복음부터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것은 인간 여인의 배에 잉태되시면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모태에서 무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탄생되어진 이 땅에 어미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내가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잉태됨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이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못 믿겠고, 천지창조는 믿겠고, 십자가의 사건은 믿겠고, 부활은 믿겠고, 다시 오시면 믿겠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정녀의 탄생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큰 은혜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너무도 복되고 영광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천사가 흠모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찌 부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우리 애가 받았는데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다시 고백하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문 그 예수님의 모태에서부터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시작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도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다거나 부활이 부족하다거나 다시 오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두가 매우 소중하고, 그것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저희가 짧지만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